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이날 같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는 성찬식을 미리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성찬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성찬식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심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그 식사는 그 어느 때의 식사와 다른 의미를 가진 식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심에 따라서 제자들과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주님의 교훈과 당부를 기리면서 성찬식을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 시간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성찬식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맸던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콩팥 하나를 아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나이가 48살이었고 그 아들은 중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은 그 아들은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무사히 잘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또 취직을 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 신장을 떼어줬던 어머니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수술한 지 3년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하간식을 하는 그 시간까지 그 아들은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고 어머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하면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20년이 되어가지만은 지금도 주말마다 어머니 묘소를 찾아간답니다. 어머니 묘에다가 꽃을 꽂아드리고 그리고 말하기를 엄마 감사해요. 저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엄마의 그 숭고한 사랑,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잊지 않고 살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을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로서 나를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이런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성찬식을 하고 떡과 잔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통을 기념하는 것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야말로 철면피한 죄를 범한 것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흉계를 품은 채 시치미를 떼고 만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죄질을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크고 작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크게 차별이 됩니다. 첫째,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베드로와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원히 버림을 받는 불행한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베드로 같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부인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바로 갈림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대할 때 나는 베드로가 될 것인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 성찬식이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후 만찬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선생이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이
처음에 성찬 예식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스승과 제자가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구속자와 죄인이 교제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같은 그런 또래끼리, 혹은 동창이나 동양 사람끼리, 혹은 동기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동양을 따지고 동창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느 도 출신이고 또 정치적으로 여당 사람인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빈부 귀천을 가릴 이유도 없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주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옆에 손주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옛기놈, 내가 아버지 그러면 너는 정조 할아버지 그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시고 하나님은요 손주한테도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교파가 달라도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교단은 다 형제 교단이고요,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교파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찬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중심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이제 초대교회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 같이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폐단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부자들은 집에서 아주 많은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혼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떡과 포도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포도주와 잔을,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음식을 집에서 차려와 가지고 그걸 나눠 먹었던 것을 폐지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모임이 없어야 돼요.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내가 의식적으로 차별한다 하진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이제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고 점심을 이제 같이 먹는데, 그 식당이 이렇게 둥그렇게 된 상인데 거기에 한 7, 8명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 상에 앉은 어떤 부인 성도가 강사님 이리 좀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러고 갔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강사님 쟤들은요 의정부 출신들이고요 우리는요 미팔군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가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 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의정부 출신이면 어떻고 미팔군 출신이면 어때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의정부 출신들, 우리는 미팔군에서 그래도 사무원 노릇하다가 미군 만나서 결혼한 우리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찬식을 대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습관적으로 그냥 받지 말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찬을 들을 때 그 성찬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가 마귀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많이 보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찬식에 나올 때는 자신의 허물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에 성찬 받기 전에 정결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춰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 간에 끼리끼리 친하고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성찬을 받자. 그러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 확인되게 될 것이고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 속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하시는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